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몇 주간 동안 그 선물들을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복된 날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또 부활의 축하를 하면 좋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오늘 우리 아동부에서는 밖에 나가 보시면은 이제 에그 헌트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사진 찍을 수 있도록 했는데 그건 또 어른들도 거기서 사진을 찍을 수 있답니다. 찍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주신 첫 번째 선물, 평강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또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슨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오신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로 완성하신 주님의 복음, 그 복음의 내용이 평강입니다. 주님은 누구일까요? 바로 평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평강의 왕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부활하신 다음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놀라운 복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가 듣는 복된 음성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평강이 있을지다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배울 수 있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닫힌 문을 뚫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친히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들은 꽉 닫혀 있습니다. 모인 곳의 문들은 닫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닫았다고 말합니다. 언제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안식 후 첫날, 오늘 주일날 바로 저녁 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식 그 첫날 주일 아침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부활주일 아침에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또 다른 여러 여자인들에게도 보이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이 무덤에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안 계시고 빈 무덤만 확인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도록 제자들은 여전히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보지 못했지만, 또 만나고 이제 두 번째 만나는 그런 시간이지만, 이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 만났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여전히 두려움, 이게 뭘까 하는 혼란 속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은 오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지만 문들은 닫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이유가 나오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형을 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 같은 무리들이기 때문에 제자들도 언제 사형을 당할지 몰라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두려워하면 마음의 문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면 집안 문도 닫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문이 없거든요. 대문이 없습니다. 대문이. 요즘은 대문이 좀 있습니다. 제가 태어난 저희 고향집엔 지금도 물론 없습니다. 또 문도 뭐 집에 훔쳐갈 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안 잠깁니다. 안 잠가요. 저희 어머니가 뭐 서울에 오든 제가 미국에 살 때든 문을 잠그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왜 문을 걸어 잠그게 될까요? 바로 두려움. 이 두려움은 우리의 소망의 문을 닫히게 하는 그런 재료가 되기도 하고요. 이 두려움은 믿음의 문, 기쁨의 문을 닫히게 되기도 합니다. 제자들도 지금 마음의 문이 다 닫혀 있는 거예요. 실패감, 죄책감. 그때 내가 예수를 부인하면 안 됐었는데 내가 왜 하필 도망갔을까? 내가 왜 그 여자 종한테서 그때 내가 왜 예수를 부인했을까? 베드로는 얼마나 많은 자책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책하고 있는 제자들, 문을 닫혀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바로 찾아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문이 다 닫혔는데 어디로 오셨을까요? 그냥 뚫고 오신 겁니다. 이제는 부활의 몸은 육신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몸이기 때문에 그 부활의 몸으로 주님께서는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가 원해서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하고요,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찾아오신 겁니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같이 읽죠.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분, 우리를 찾아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문이 열려야 들어오신 분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닫힌 문을 뚫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폭풍 가운데 빠져 죽겠다고 야단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께서 찾아오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찾아오는데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잖아요. 바람이 거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던 거죠. 찾아오시는 예수님, 오히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오히려 주님께서는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잔잔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인데요, 21장 가셔도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버리잖아요. 고기 잡으러 갑니다. 원래의 직업으로 갑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찾아가세요. 고기를 잡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뭘까요? 와서 조반 먹으라. 그리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는 주님, 찾아오시는 주님.
저는 여러분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평강은 어떤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문제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그런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주님을 모셔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늘 주님과 함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정말 다시 한 번 더 승리하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다침을 뚫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두 번째 배울 수 있는 게 뭘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찾아오신 다음에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축복을 말씀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19절 보니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같이 읽죠.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아멘. 21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라고 한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샬롬. 헬라어, 그리스어로는,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적혀 있기 때문에 그리스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이것은 그냥 단순한 그냥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인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샬롬하고 인사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샬롬은 어떤 의미에서는 구속사 전체를 완성하신 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인 것입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샬롬,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평강의 왕이 되시고, 바로 이 평강은 오늘 우리가 가질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가진 자의 마음의 상태가 평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찾아오신 다음에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어디로 갔었냐? 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동안, 그리고 사흘 동안 무덤에 있을 때 너희들 다 어디 있었어?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다구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3년 반 동안에 너희들 그렇게 가르치고 또 가르쳤는데 이것도 또 못 알아들어? 그러면서 왜 믿지 못해? 이렇게 여러분 책망하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특별히 수제자 베드로에게, 베드로 수제자라며, 너 그렇게 잘난 체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아니 어떻게 3번씩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어? 부인만 하면 좋게요? 나중에는요, 응? 맹세하며 부인해요. 3번째는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해요. 성경 그렇게 나옵니다. 그냥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맹세하면서, 저주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섭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책망이 아니라 축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또 성경을 공부하면서 배워지는 것은, 제가 옛날에는요, 성경에 보면 책망하는 말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성도들에게 책망을 막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사실요, 성경을 깊이 공부하다 보니까요, 성도들이 책망을 받을 뿐이 아니고 책망을 받을 사람은요, 설교하는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니나 잘하세요. 예, 그게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책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이 뭐냐면요, 복음은 책망이 아니라 축복의 언어가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단순하게 마음의 상태가 안정된 편안한 마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원죄 때문에, 죄 때문에 이미 단절되었잖아요. 그게 죄잖아요. 원죄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잖아요.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죄가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칭의, 의롭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온 마음, 관계, 삶 전체가 하나님 안에서 질서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아니 오늘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평강의 복음을 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실패를 안다. 너희의 연약함을 안다. 너희의 죄를 안다. 그러나 나는 이미 너희를 용서했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부터는 평강을 누려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용서했다. 평강을 누려라.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시작. 용서했다. 평강을 누려라. 우리 주님이 말씀해요. 나는 너희를 다 용서했다. 그러니 걱정 마. 평강을 누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한 첫 번째 축복의 선물은 바로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우리 마음 깊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요, 다양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집의 생각, 뭐 미국 생각, 전쟁 생각 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시간은 이 생각을 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강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평강은 단순하게요, 위로의 말만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평강의 상징이에요. 부활하심으로 이 평강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 속에서 주님께서 평강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보시겠어요?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 평화 다 같은 말입니다. peace, 영어로 peace입니다. 전쟁이 잠시 멈춘 상태가 아니라 원수 관계가 끝나고 하나님과의 자녀 관계가 된 상태. 미국과 이란이 서로 신경전 벌이는 게 뭡니까? 휴전이 아니라 이란에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종전을 해달라. 종전. 여러분, 이게 뭐냐면 휴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종전인 거예요. 종전인 거예요. 종전. 하나님과의 화평, 평화는 휴전이 아니라 종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신의 육체로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는 능력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화평을 영접한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0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아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만물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 다 화목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 그 약속이 바로 화평, 바로 평화, 평강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십자가의 피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화평의 선언입니다. 자, 그래서 이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평강입니다. 죄사함으로 인한 평강입니다. 원수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의 평강입니다. 평강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축복의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평강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것이 아니랍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평강입니다. 평강과 희락이라. 자, 의가 뭐예요? 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 죄사함 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용서받은 관계, 이 의입니다. 평강은요, 그냥 편안한 게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편안하고 쉬고 마음이 안정되고 그런 그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궁극적인 화목함 속에서 오는 그런 평안함입니다. 상황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안함입니다. 관계 속에서 깨지지 않는 바로 상태가 평강입니다. 희락은 뭐예요? 희락, 환경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눈물이 있어도요 슬프지 않아요. 기쁨이에요. 어려움 속에서도요 감사해요. 힘들고 어려워도 이 땅에서 죽으면 영원한 천국을 갈 것이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이런 능력,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씀과 조금 멀어진 삶, 또 내 생각을 갖고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같이 읽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영적인 방패인 겁니다. 두려움, 죄책감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제자들은 뭐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 내고 충성하고 그런 제자들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자 훈련을 예수님께 직접 받았던 제자들도요, 여러분 이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상태가 어때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던 제자들입니다. 나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던 제자들입니다. 도마는요, 오늘 읽었던 바로 다음 보시면 알지만 의심 많은 도마는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난 손을 그 손가락에 넣어보고, 손바닥 넣어보고 허리에 창진들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난 믿지 못하겠다,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의심하던 제자들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지는 제자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부족한 제자들, 저와 여러분도요, 여러분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은혜로 평강을 주신 그분이 평강의 은혜를 덮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의 죄는 다 용서받았다. 너희의 과거는 다 지나갔고 끝났다. 너희는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앉아있지 마. 일어나. 이게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이게 평강의 능력인 거예요. 부활절은요, 죄책감이 끝나는 날입니다. 두려움이 끝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 묻지 않으세요. 과거는 묻지 않아요.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꿀 수 있도록 가장 먼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이 평강이 여러분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신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평화를 만드는 사명자로 제자들을 보내고 계세요. 여기 두 번 평강을 말씀하시잖아요. 19절에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21절에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 보세요.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축복의 말씀을 하신 주님, 책망하지 않으세요. 제자들의 마음을, 아픔을 치료해 주세요. 상처를 싸매어 주세요. 죄책감에 눌린 영혼들을 풀어주세요. 마음이 흔든 자를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워주세요.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죄책감에 눌린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기쁨과 자유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 영혼을 전도하고 제자로 삼고 사람을 세울 수 없는 거예요. 상처가 치유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상처를 치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혼이 여러분 회복돼야 평안한 거고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이 보내셔도 가서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평강은 보내심의 시작점인 거예요. 왜 우리가 나가지 못하느냐? 왜 보냄받지 못하느냐? 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못하느냐? 왜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느냐? 다른 데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기쁨과 평강과 감사와 행복이 넘쳐야 되는데, 그래야 넘쳐야 흘러가는데 그것이 안 되고 머리로는 이해했어요. 근데 삶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온 몸으로 주님의 평강을 받아들이고 회복이 되시고 치유받고 흔들리는 분들은 믿음에 굳건히 서서 위대한 사명의 시작점, 평강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은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에요. 평강은요, 그 사명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영적인 근력이에요. 근력. 그냥 조금 하다 마는 게 아니에요. 근력이 있어야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어떨 땐 뜨겁다가 그냥 식어버릴까요? 근력이 약해서 그래요. 여러분, 근력을 운동하려고 해도요, 한 7일 동안 고생합니다. 여러분,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한 달만 돼보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 달라지는 거예요. 평강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같이 볼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가 뭘까요? 피스메이커입니다. 피스메이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별명은 피스메이커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예요. 여러분이 어떤 곳에 가서, 직장에 가든 사람들과의 모임에 가든 피스메이커가 되십시오. 부탁합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아주세요. 지금까지 트러블 메이커였으면요, 오늘 결정하세요.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피스메이커, 따뜻해지세요. 마음으로 여러분 화평하시고요, 따뜻해지시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를 세우는 사람, 평화를 전하는 사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평강을 받은 존재로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이 평강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 속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 속에서 평강의 통로가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어머 저분은 평강이 흘러넘쳐 흘러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보더라도요 지적질하지 마세요. 너무 답을 말하지 마세요. 그 답정남 답정녀란 게 있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다고요? 여러분 평강 가운데 사세요. 다 다양해요. 달라요.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자녀들도요 성격도 다 달라요.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려니 그럴 수도 있지. 오죽하면 저렇게 할까? 무슨 뜻이 있겠지. 여러분 넘어가세요. 통과하세요. 통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다 다른 사람이 만나는 게 원래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나보면요 별거 아니에요. 다 거기서 고만고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요 힘도요 70까지 80까지지 80 넘어가 보세요. 지식이 있다고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80이 넘어가면요 여러분 깜짝 못해요. 나도 내 몸 하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우리 청담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100세까지는 충분히 살 줄로 믿고 할 수만 있으면 모세 나이까지는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을 받은 자만이 평강을 나눌 수 있고요 상처를 치유받은 자만이 상처를 삼일 수가 있고 용서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용서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여기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뭘로 하셨어요? 평강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이사야 9장 6절 한나기가 우리에게 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이 오심 자체가 평강을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은 평강의 왕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평강의 왕과 함께 우리가 살 때 우리는 평강이 옆으로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평강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섬기는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평강의 사명자는 여러분 사랑의 사명자입니다. 섬김의 사명자입니다. 섬김으로 이 땅은요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오늘 제자들이 문들을 닫았잖아요. 두려움 때문에 숨어있던 그 방이잖아요. 여러분 그 방에 계시지 마세요. 이제는 문을 열고요 세상 속으로 사람들 속으로 상처받은 사람들 속으로 이제는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왜 입이 안 열릴까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딱 닫혀 있어서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말로 입으로 선포하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왜 내가 왜 꽉 막혀 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의 닫힌 문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닫힌 마음의 문, 그 마음의 문이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여러분이 마음속 깊이 받아들임으로 여러분의 닫힌 문들이 다 열려지는, 두려움 때문에 숨어있지 않고 머물러 있지 않고 문을 열고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가서 평강을 주신 주님을 세상 가운데 평강의 왕을 외치는 우리 아름다운 복된 성도들이 소원합니다.
오늘 결론은 뭐냐면 부활절은요, 바로 이 닫힌 문을 여는 날이에요. 찾아오셨잖아요. 이제는 어디로 가야 돼요? 닫힌 문을 열고 보냄받는 거예요. 보냄받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있던 내가 두려움 속에서 나오는 날인 거예요. 사망 권세 아래 얽려 있던 내가, 부활은 다시 사망 권세를 깨우치고, 사망한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쏘는 것이 뭐냐?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는 놀라운 능력인 거예요. 제가 예언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있다가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 마틴 박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마틴 박. 이분이 어느 날 저한테 만나자는 겁니다. 제가 한국 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LA 다운타운에 가서 아주 유명한 그 양복 파는 데 가서요, 제일 좋은, 그 당시에 저는 뭐 양복을 잘 모를 때니까 그 당시에 150수짜리로 해가지고요, 기름기 잘 나는 것으로 이분이 얘기합니다. 5벌이든 10벌은 다 해야 된다고 하면서 5벌을 제가 이제 한국 오면서 가져온 사람입니다. 가져왔습니다. 5벌을. 5벌 가져왔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 부동산에서 미국에서 돈을 벌고, 그 다음에 또 양복점도 그 옛날 다 해서 그 양복점이 자기가 했던 그 이 도매업인데 하는 곳인데, 아주 비싼 데입니다. 아주 비싼 데인데 그거를 이제 인도 사람, 지금 인도 사람이 하더라고. 그때 가보니까요, 하면서 이제 잘 압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장을 고르라고 해서 이제 이분이 딱 보면서 착착 입혀주더라고요, 저한테. 저는 이제 제가 입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그걸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그 마틴 박이라고 한 분이 나성연합교회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잘 나갔는데요, 둘째 아들이 고등학교에서 친구들과 다투다가 총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집사님이고 잘 나가니까 폼 잡고 뭐 차도 뭐 막 유명한 차도 있잖아요. 몇 대 쓰고 막 그러면서 잘 나가던 분인데, 그런데 이제 이분이 완전히 상처를 받은 겁니다. 아들만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목사님이 신방을 하시면서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은혜 받게 된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이 땅에서 만날 수는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신 거 아니냐고. 당신 아들 그냥 죽음 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죽음 너머의 생명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얼마나 더 살 거냐고. 그리고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왜 천국을 안 보고 부활의 소망을 안 보고 그냥 죽은 아들만을 어떻게 살겠냐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느 날요, 부활의 소망을 이분이 완전히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잃어버렸던 사람을 다시 찾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모든 것이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다시 시작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럼 그분이 간증하시더라고요. 부활장 고린도 전서 15장에 있는 13절 14절에 있는 걸, 부활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헛된 것을 믿는 가장 불쌍한 건 우리라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하면서, 부활의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 속에서 나는 다시 부활할 거고 우리 아들도 만날 거고 영원한 천국을 나는 보지 못하고 먹고 사는 것,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만, 폼 잡는 것만 위해서 살아왔다고 고백하면서요, 이분이 나중에는요 신학교 가게 되고 미주장신 나와서 개척을 하고, 그리고 이제 목회자가 됐습니다. 제가 할 때는 이제 목회자가 바로 돼서 개척하고 할 때 제가 그걸 도와줬었는데, 근데요 놀라운 게 뭔지 아시죠? 이분은요 세상에서 열심히 잘 살았던 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생명의 복음 전도를 잘하는지 몰라요. 김 사장, 그거 별거 아니야. 예수 똑바로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교회 다니면 안 돼. 집사 장로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건 영원하지 않잖아. 내가 다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요,
그 재산 많은 것을요, 그 고등학교에 그 건물 짓는 일을 해서요, 다 이렇게 기증하고요. 이분은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마틴 박이라고 하는 목사님 계십니다. 지금 목사님 되셨어요. 저는 그 생각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오늘 살아가는 것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세상 것 때문에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걱정 안 한다고, 여러분 걱정한다고 세상이 일극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정치로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생명의 복음만이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 꼭 마음에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나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분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평강의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닫힌 문 뚫고 찾아오시어 두려움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실 아픔 속에 있는 마음 위로하시고 흩어진 생각 흔들리는 믿음 붙들어 주시고 부활의 생명,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일어날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절망의 자리마다 희망이, 깨어진 관계마다 화평이, 어두운 골짜기마다 주님의 빛을 비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오늘 주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받아들이는, 그래서 이 평강이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지키고 이 나라의 민족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